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죄가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죠. 근데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자, 지금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가 죽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에도 아파했던 다윗이 전혀 무감각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 죄악들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무감각하게 만들까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이런 사건들은 오늘날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모습을 바꿔서 돈의 유혹이라던가 진급을 위해서 남을 험담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굉장히 집요하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이렇게 밀 가운데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밀을 제대로 골라내는 작업을 굉장히 정교하게 하는 것처럼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공격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의 패턴들을 분석하고 뭐에 약한지를 분석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의 시선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향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관점을 갖추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은 미디어로 인해서 죄짓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왕이 안 된 거를 굉장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죄를 지을 기회를 만나면 폭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힘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죄가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권력, 힘을 많이 두지 말고 이성을 많이 두지 말고 돈을 많이 두지 말라. 그것들이 죄악을 만들면
폭발적이 되고 결국에는 절제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마치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이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져 있는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전에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사울은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야를 그렇게 한 것이죠. 마치 다윗이 사울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이지 않고요. 죄는 계속해서 했던 짓을 합니다. 고작 해봐야 죽이고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죄악들 가운데 뒤에 보시면은 그 우리아도 죽였고 밧세바도 마치 자기가 거둔 것처럼 들여왔고 겉보기에는 마치 다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죠. 이 다윗은 그 마음이 죄를 지은 후 1년 사이에 심령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뼈를 꺾는 아픔이 있었다 나중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자신을 짓누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성령이 떠나자 어떻게 되는 것을 다윗은 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의로웠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고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0년간 오르내리는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때, 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살얼음판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사회 가운데서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는 집요하고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그 모습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또한 죄가 힘을 만났을 때 폭발적으로 변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음을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주의 통치를 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